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4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뉴저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잔 미코프스키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 이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하고 이제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는가. 그래서 이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이혼 수속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혼에 정통한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그들이 이혼 수속은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3년 1월 21일에 이혼이 확정이 됐어요. 그날은 법적으로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된 날이죠. 이제 잔 미코프스키가 그동안 원해왔던 행복한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22일에 그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그 전날로 정리가 된 아내가 뉴저지의 픽6 라럴이라는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자그마치 1,200만 불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혼하고 바로 그 이튿날 이혼녀가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신문사에서 미코프스키 변호사인 코마스 클라인에게 이혼한 남편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그분이 어제는 참으로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는데 오늘은 한마디로 화가 대단히 치밀어 오른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한 일 때문에 지금, 아니 평생 후회가 될 일은 없었나요? 후회한다고 지나가 버린 이미 엎어진 것을 돌려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과거 잘못한 것을 많이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후회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를 했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제가 목적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타날 때 후회가 많이 됩니다. 아,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셨구나 생각하면 좀 더 성도님들 편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전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후회의 특징은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은사를 한 가지 이상씩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신 것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제 후회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그분은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새로운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나,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근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근심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참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유익을 구할까? 그런 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해결가 없는 그런 근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하지 못하여 후회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후회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이미 그 부족함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신 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가도 또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이 변해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변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사를 계속해서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부족한 사람은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거룩하고 신령한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할 수 있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후회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다가 실수하고 내 자랑 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은사를 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목적은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의로의 부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제너럴 콜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스페셜 콜링으로 또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과 은사는 다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는 자는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사가 없는 자는 사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나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라린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만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많이 변화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후회가 없으신 것을 믿으시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